네, 오늘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오과 성경 묵상과 나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학교 세움과정에 우리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여정에 기쁨을 알게 하시며 또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세움 과정의 여정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오과의 여정을 우리가 밟아 나아가는데 성경 묵상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나눔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각 목장과 또 각 가정의 말씀의 묵상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도 함께 차근히 하나하나 또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50페이지 우리 나눔에 대한 또 핵심을 정리해 놓은 큰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눔은 성경 묵상의 꽃입니다. 묵상을 통해 깨닫거나 적용한 것을 나누는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표시해 볼까요?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줄 보시면은요, 여기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 마지막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자라간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묵상 나눔의 어려움과 유익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묵상한 것을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 너무 소중한데요. 유익한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움이 뭘까? 이건 어떤 좀 부정적 차원의 설명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나눔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저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묵상 나눔의 어려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모임 결성과 지속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요, 개인이. 그런데 이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서 이것을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데, 나눔은 혼자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누군가와 나누는데요.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단을 한번 보면요.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듯 이것도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눔 모임도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부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장에 속하셔서 말씀 묵상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체질화가 되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저희 목회실에 각 목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올려주시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마 요약된 내용이겠죠. 한 목원이 나눠준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작성을 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거를 쭉 한번 읽으면서 보는데, 야, 이런 나눔들을 하시는구나. 목장이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 주일날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말 실감하시면서 나눠주신 고백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나눔의 공동체로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양육 공동체를 세워가고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고 목장에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나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것을 여러분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목자님들 모아서 또 교육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3개년 이렇게 목사님의 그 목회의 계획과 목회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단순히 이게 금방 되어지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하나의 깔때기로 모아가는 영적인 애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속회일 때 그냥 속회 공과 읽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예배 순서처럼 쭉 진행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런데 목장의 소그룹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세상의 정보, 신변 잡기를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왔구나.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음을 사실 몇 해 전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듯 공동체와 말씀으로 연결된 관계를 위해 나눔 모임에 참여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 표시해 볼까요? 나눔 모임 참여에 우리는 목장이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님들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자님들의 헌신만으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목원분들의 그 같은 마음으로의 헌신. 그래서 목장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목자님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목원 한 분 때문에 제가 감당합니다. 그 목장 한 분, 두 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 진짜 많이 고백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이 말씀을 나누는 나눔 공동체는요 서로의 헌신을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헌신의 자리에 동참해주고 계시고 이제는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이만큼 또 체질화가 되었는데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잘 지속해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목장들이 되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목장 모임의 결성 그리고 지속 자체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대화의 불균형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도 목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또 해결도 돼가고 좀 틀이 잡혀져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분위기. 여러분 아마 이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현재도 이 지점 때문에 또 고민하는 목장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묵상 나눔 시간, 이 목장 모임의 시간이 막 이거를 들어줘야 돼. 너무 이게 인내하는 곤욕의 시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에 불균형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게 틀이 없으니까 한 분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벌써 시간이 많이 없어지니까 금방 주눅들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나누고 또 목자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적절하게 이제 끊어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또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우리 목장 공동체들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목자님들 우리 같이 교육하는 시간에 질문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어떤 우리 목장의 목원분이 너무 이 얘기할 거리가 많으시고 은혜 받은 게 많으셔서 너무 많이 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풍성한 거 참 좋지만 이런 대화의 불균형. 또 어떤 분은 너무 좀 이렇게 낯도 가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내성적인 분들이 계시면 또 섣불리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요. 처음 목장 공동체를 구성하고 묵상을 나누어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작지 않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삶으로의 연결이 없는 성경 공부 분위기.
그럼 우리는 이제 내게 주신 교훈,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부단히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게 뭔가 성경 공부처럼, 그래서 어떤 지적인 유희만을 나누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라고 발견하고 탁 끝나게 되는, 여러분 너무 귀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게 삶의 연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없이 깨달음만 나누게 되면은 지적인 즐거움은 얻긴 얻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자, 표시해 볼게요. 말씀의 역동성. 말씀의 역동성. 이 말씀이 막 꿈틀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막 부닥치면서 막 내 연약함도 나눠보고 내 승리의 경험도 나눠보고 간증도 해보고 이런 여정들이 정말 말씀을 삶에 연결하기 시작할 때 그 나눔의 현장에서 생명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연결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보시면 너무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나눌 때요, 피차 서로죠. 서로 삶의 도전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묵상의 방향에도 굉장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이런 메시지를 묵상을 했는데 다른 지체분은 저런 메시지가 묵상이 되네?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 묵상의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회자인데요, 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목원분들의 이렇게 나눔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듣거든요. 메모를 하면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또 이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네.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나까지 격려가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적 나눔에서 고백적 나눔으로.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적 나눔에서 고백적 나눔으로. 내가 이런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고 이 내용 안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너무 좋아요. 잘 관찰한 거고 잘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새롭게 발견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그 발견한 진리와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말씀 묵상의 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어떤 지적인 나눔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고백적인 나눔, 때로는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고백적 나눔이라는 것이 때로는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회개가 되기도 하고 결단이 되기도 하고 진단이 되기도 해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좀 잘 지켜와 봤습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한번 생활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나눠진다면요,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큰 격려와 도전과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삶으로의 연결이 참 중요하다. 이게 나눔에서의 우리가 또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고요. 4번째 보시면 그 밖의 문제. 자, 성실하지 못한 묵상.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묵상에 소홀함이 생기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나눔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때로는 지쳐가지고 이번 주는 너무 실패했어요. 이번 주는 너무 묵상에 소홀했어요. 그런데 목장 공동체에서 같이 주간의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고 고백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다시 한번 힘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자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묵상, 이럴수록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요? 네, 나눔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한결같을 수 없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을 때에도 그 나눔의 자리, 말씀 묵상, 나눔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손잡아 당겨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친밀하지 못한 관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일 때 이 묵상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옆에 보시면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솔직하게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묵상이 나눔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눔의 자리로 안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밀하지 못한 관계, 신뢰하지 못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눔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는 메모를 해봤어요. 친밀하지 못한 관계, 신뢰하지 못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나눌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첫 술에 배가 부를까요? 어떻게 우물가에서 여러분 속담이잖아요. 숭늉을 찾을까요?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 수 있고 나눔에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기 시작할 때요. 그 나눔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점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신뢰하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니까. 그런데 말씀의 묵상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 안에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신뢰하고 저 사람이 그럴만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친밀해지고 신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4가지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모임 결성, 지속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눌 때 해결이 됩니다. 나눌 때. 자, 대화의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른 이의 나눔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생길 때 이 불균형도 점점점 해결이 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의 연결. 때로는 이게 적용점이 잘 안 찾아질 때도 있죠. 그때도 묵묵히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다른 이의 적용점이 내게 교훈이 됩니다. 또 내 나눔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돼요. 이러면서 이 삶으로의 연결 이것들도 자라갈 수 있게 되고 또 성실하지 못함, 친밀하지 못함, 신뢰하지 못함도 나눌 때 여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셨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 가로 1번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눔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또 소망하고 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나눔의 유익을 한번 보시죠. 자, 1번 묵상과 적용에 대한 가로가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자기 점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기 점검.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하시고 진단 이렇게 한번 이 단어까지 메모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점검, 이게 뭐다? 진단이다. 자, 밑에 보실까요? 질문이 가능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기에 여기 표시해 볼게요. 상호 교정이 가능하대요. 상호 교정.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내가 나눔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묵상을 잘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체의 나눔과 묵상과 적용의 은혜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반대일 때도 있겠죠. 누군가가 침체를 겪어. 영적인 침체, 묵상의 은혜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지쳐버려서 이거를 펼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나누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때 상호 교정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교정시켜야지. 내가 저 집사님을 바꿔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알아요.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묵묵히 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교사 되셔서요. 그분의 마음에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장서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때로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교정시켜야겠다. 이게 상호 교정이 아니라 내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신다라는 이 주님이 주어 되신 원리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개인 묵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정리가 잘 된 문장 같아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개인의 묵상,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2번에는요, 풍성한 말씀이 답이고요. 그 다음, 풍성한 삶, 이렇게 가로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삶이에요. 자, 묵상 나눔을 통해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하며, 이 나눔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의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눔을 들으면서 또 내가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자,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꺼내서 내가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말고도 새로운 게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새벽에 새벽 큐티를 이렇게 하고요. 말씀 마치고 이제 말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고백을 쫙 고백을 하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설교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나누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삶을 이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의 나눔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가게 되죠. 그러면은 내 실력도 올라가고 또 누군가의 영적인 실력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속적이에요. 일회적이 아닙니다. 자, 나눔만큼 좋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묵상을 할 것이기에 영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묵상 나눔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 묵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이제 가야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 말씀 잘 메모하고 또 노트하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목장 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미리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가셔서 기다리면서 또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적었더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 기억나는 것들이 있지만 또 메모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내가 나눌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눔의 공동체의 시간으로 갈 때 그날만큼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이걸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 이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막 지치다가도요 정말 이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우리는 또 금방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아까도 좀 짚었던 말씀인데 여기는 뭐냐면 상향평준화입니다. 상향평준화. 자, 성경 묵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나눔을 들으면서 성경 해석과 그 해석한 거를 또 적용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목사님께서 이 대목을 좀 짚어주셨어요. 뭐냐면 설교 중심의 예배 또는 설교 중심으로만 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일 경우에 설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 중심으로만 가고 나의 묵상, 개인의 묵상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요. 귀만 높아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네? 오늘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있었네?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됐네? 여기 막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중심으로만 가면. 내 묵상이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요. 설교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렇게 많은 공동체 대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또 오랜 신앙의 연수가 되셨거나 이렇게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영성이나 또 이런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한켠에는요. 새 가족분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설교자인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아마 이렇게 묵상도 잘하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배경 지식도 많은 분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설교만 맨날 하면은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분들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밑에 분들 밑에 위에는 아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쉽게만 한다면 또 유치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적당한 수준을 찾게 되고 적당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위에 분들은 더 사실 올라가야 되고 우리
연약한 분들도 이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영적인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중심으로만 가면. 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 영적인 생명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섰는데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고 계시죠. 다 펜을 들고 있어요. 설교하는 거를 막 다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 화면에 뭐 어떻게 자막 뜨거나 단어 뭐 얘기하면 다 메모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저도 많이 익숙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그런데 야, 이거 대충 할 수 없겠구나. 야, 준비 정말 죽을 똥 살 똥 해야겠구나. 막 다 펜 들고 있으니까. 다 메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목회자에게도요. 여러분 묵상하면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영적인 긴장이 탁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장하고 교우들도 성장하고 목회자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이 선순환 여러분 한번 그려지십니까? 아, 묵상하고 나누고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에 이러한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동의가 다 되실 거예요. 얼마나 자라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묵상의 유익, 나눔의 유익,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 말씀의 내면화. 자, 나눔에 참여하면요 본인 스스로 복습도 되고 동일한 말씀을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듣게 되기에 한 번 나누었던 본문은 더 오랫동안 우리의 내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 나눔을 듣고 나도 이 나눔을 하고 다른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자카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카르. 그래서 내면에 남는다. 이런 거기 위에 옆에다가 메모해 볼게요. 자카르. 우리가 근간에 또 많이 묵상했던 단어입니다. 새겨집니다. 오래 남아요. 주님께서 철필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듣기만 하는 거, 배울 때 듣기만 하면 10%만 기억이 되는데요. 자신이 받은 거를 직접 말하게 되면 90%나 기억에 남는다. 이게 자카르인 거예요. 자카르. 새겨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철필로 새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눌 때. 자, 이렇게 유익들이 있고요. 이번에서는 나눔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나눔의 순서 1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자, 이게 순서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잘 준비된 나눔은요. 서로를 세웁니다. 근데요. 나눌 때 준비하지 않고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장 공동체 가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된 묵상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영적인 온도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한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동체란 주제로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눔 공동체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단이 틈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도 목장 모임 시간이 다가오면 전날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자님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목원분들도 내일이 목장 모임이다. 그러면 벌써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여 내일 목장 모임에 못 나오는 지체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일 목장 모임에 받았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모였을 때도 뭘로 시작하죠? 맞아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2번이 그것입니다.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이 됐고요. 자, 3번 찬송합니다. 찬송. 자, 여러분 목장에서 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혹시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으시는 목장이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제 목장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렸어요. 찬송으로 시작하셔라. 두 곡, 또 한 곡만 하지 마시고 또 두 곡도 불러보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반주도 없고 완전 생음악이니까 좀 민망해서 좀 이렇게 넘어가신 목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왜 소중하냐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내가 목장 모임에 올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영적으로 막 이렇게 높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 오긴 와야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또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 어려워서 심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막 다투었어. 자녀랑 다투거나 배우자랑 다퉈서 목장 모임 다 왔는데 부부 목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겠죠. 다투고 왔는데 막 나눠야 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입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막 이렇게 열불 내고 왔더니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어떤 상태, 내 어떤 마음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강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자, 찬양을 막 시작하고 부르게 되면은요, 내 영적인 상태 막 속이 상해요. 그런데 찬양을 해. 부르긴 불러야죠. 같이 부르죠. 그러면은요, 내 마음의 상태랑 상관없는 이 믿음의 선포와 은혜에 대한 선언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곡조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의 길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옆에다가 마음 길을 바꾸기. 마음길을 바꾸기.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장에 나올 때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으로 그 문을 열기 시작할 때 내 이런 현실과 내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의 언어를 강제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이 이렇게 물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나눔을 시작할 때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저는 소중한 이 안에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또 쭉 읽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묵상을 정리한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이건 미리 준비하실 때 또 하셔도 좋고요. 또 누군가가 또 먼저 할 때 벌써 이게 준비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주보를 가지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략한 이런 좀 요약된 메시지가 담겨 있고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질문을 읽지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벌써 내 안에 내가 묵상한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 주보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한다면은 또 그런 또 정리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이제 그리고 나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함께 적용할 것을 나누십시오. 이거는요, 전 조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옆에다가 교회 소식, 교회 광고 있죠. 교회 소식 이렇게 좀 옆에 메모를 해두시고, 이게 공동체가 함께 예를 들어 이번 묵상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학교를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같이 주보를 보면서 광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여러분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우리 목원분들. 그러면서 같이 이 은혜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적용할 것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기도 제목 다 나누시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다 하시고 나서 다과도 나누시고 또 이야기도 은혜롭게 나누시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순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나눔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자, 1번 한 구절 중심으로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어떤 문장, 그리고 한 구절,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새롭게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라고 우리가 또 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 되는데요.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볼게요.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단어인데 멈춰 서서 한 번, 두 번 읽고 그 본문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놓쳤던 단어가 보여요. 때로는 그냥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세번역에 보니까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 예 주님하고 느낌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그 느낌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마르다가 정말 오라버니가 죽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좀 마음에 어떤 원망 섞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낌표가 탁 새겨졌던 것 같은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 표시가 보이더라고요. 아, 제 안에도 하나님 이 영적인 느낌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흔들릴 때 마르다도 보면요,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앞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흔들릴 때 이 믿음의 느낌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느낌표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들. 하나, 오늘은 또 저는 부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죠? 네. 한 구절 중심으로 묵상하는데 때로는 한 단어. 이거라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한 구절, 궁금증이 들었던 표현, 또 새롭게 깨달은 어떤 은혜들, 원리들, 그리고 한 단어 안에서 발견했던 적용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눔이 풍성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별 나눔. 여러분 이게 좀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뭐 이렇게 단계로 순서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이게 이제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버무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써볼게요.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 나누기. 우리는 매일 성경에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새벽 큐티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각자 제목을 달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그 제목만 사실 떠올려도 그날의 묵상한 게 뭐예요? 고구마 줄기 딸려 올라오듯이 쫙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목 나누기, 자신이 이해한 본문의 제목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맨 처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다 보면 이제 제목들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렇게 묵상이 좀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찰한 것 나누기. 본문에서 발견한 강조점 또는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나눕니다. 이것도 사실 어떤 단계로 보기보다는 우리 나눔 속에 녹아져 있는 재료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묵상한 것 나누기.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 내용을 내가 정리를 했으면 또 요거를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점. 자, 볼게요. 옆에 나눔의 백미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한 것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다가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실까요? 생명력. 네. 아까도 좀 나눴지만 말씀에 주신 깨달음들이 내 삶과 맞닿기 시작하여서 이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점들이 딱 생각이 날 때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의 생명력을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목 나누기, 관찰한 것 나누기, 묵상한 내용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거 나누기, 그 다음에 적용한 것 나누기.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같이 좀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두 질문 나누기.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묵상한 것 나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상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이렇게 블랭크를 해놓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블랭크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메모를 해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써보시고 정리를 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어떤 거룩한 이 툴과 아비투스가 딱 잡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 질문, 묵상에서 그냥 지적인 유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내는 이 첫 번째 질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용점까지도 우리가 또 정리해 보면서 나눈다면요, 그 나눔의 현장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문단별 나눔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이제 여러분 해설을 참조하다 보면은 요 문단별로 그 해설을 딱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또 본문을 보시면 또 새롭게 좀 정리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소제목들이 중간중간에 단락별로 달려있죠. 그럼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보시면 본문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굉장한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눌 때도 정말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그렇죠? 나누다 보면 시간적 한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 단락별로, 문단별로 또 해설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섹션별로 또 나누다 보면은 또 나눔의 정리가 또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동체적 해석과 적용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나 소그룹에 주시는 말씀, 교회나 세상을 위해 함께 실천할 메시지.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면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이게 어떻게 되던가요? 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이게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다 보면은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일들과 그런 행사, 이게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연결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괜히 묵상하다가 잊을 법하면 또 금요성령 집회죠 여러분 오늘, 이러면서 껴맞추는 게 아닙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요 이 연결점들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연결고리들을 다 이렇게 걸어주시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해석과 적용과 나눔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 소식이나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동참해 가다 보면 놀랍게도 말씀과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힘이 발휘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묵상을 나누는 방법과 어떤 내용들을 채워가 본다면 우리의 나눔도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한번 보시죠. 가로 3번. 나눔의 자세. 자, 보시면 한 번에 길게 나누는 것보다 짧게 자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요, 한 명이 막 길게 하면 너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 공동체에서 뭐 카톡을 통해서나 또 오늘의 묵상한 걸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자주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에 길게 나누면 좀 지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짧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누군가의 묵상에 반응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또 같은 묵상이 이렇게 또 겹쳐지게 되면 또 기쁘기도 하면서 이게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가운데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보실게요. 정해진 순서대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도 더 좋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실 겁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희 목장도 한 번씩은 이렇게 누가 지목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묵상을 누가 나눴어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분, 이번엔 우리 집사님이 나눠주세요. 사랑의 짝대기처럼 그렇게 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선하고 순서만 사실 바꾼 건데도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선경청 후 반응의 방식으로 나누십시오. 선경청 후 반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자의 자세를 먼저
가질 때 이 나눔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이게 직업이 목사지 않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말을 하게 되면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묵상한 걸 나누다 보면 주저리 돼요. 빨리 또 스톱하게 되고, 목장에서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도 막 길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또 그때는 적절하게 또 스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먼저 한다. 내가 듣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딱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서로가 다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서로의 나눔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이게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누는 구절이 같거나 주제가 비슷할 때 적절히 내용을 이어받아 나누십시오. 이게 좀 표현이 모호하지만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눌 때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게 깨달아졌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렇게 끈끈하게 묶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또 재료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죠. 같은 은혜를 딱 느꼈다라고 하는 게.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가로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네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 말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막 묵상 나누다 보면, 아내랑 저도 나누다 보면 가끔씩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았겠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깨달았겠지? 막 이러면은, 만약에 얘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슬쩍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나의 이야기. 이 묵상한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4번. 다른 사람의 나눔을 비평,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적인 나눔 아닌 이상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나눔이야. 잘못된 해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막 이단적이어서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가로에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목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나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회개가 고백이 되기도 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외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반드시 돌아서 그분한테 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는데, 외부로 그 나눔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내가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장이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하고요. 자, 6번 볼게요.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여, 가로에 뭐냐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 이렇게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때로는 돈 얘기, 내가 막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막 급하게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절제해야 됩니다. 또는 내 어떤 연약함의 치부나 이런 걸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솔직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여기선 뭐가 필요하냐? 옆에다 표시해 볼까요? 써보실까요? 지혜. 여기 한번 이 메모가 정말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누다 보면 내 나눔이 다른 일을 세우는 나눔이 되고요. 다른 일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나눔, 그리고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나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 너무 민망한 얘기, 이런 것들은 잘 말을 순화하거나 또 적절하게 조정하여서 지혜롭게 나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모든 것을 다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볼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내가 쏟아내. 이러면 길어지게 되고요. 다 이렇게 머리에 남기도 어려워요. 네, 중요한 것
또 핵심이 되는 것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누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서로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8번이 7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볼게요. 은혜롭게 하려고 괄호에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짬밥이 또 생기다 보면 요거 딱 덧붙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때로는 담백하게 정말 주신 은혜 그만큼 딱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로 응답이 막 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또 그런 아픔들을 그냥 솔직하게 또 고백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넘어졌다. 아,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않는다. 자, 9번이요. 지나친 논쟁이나 토론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눔은요, 여러분 토론이 아닙니다. 나눔은요,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민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데올로기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막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공격적이게 되게 되고 이게 생각이 다른 이들이 보면 이걸 막 바꾸게 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되거나 토론거리가 될 것 같은 내용들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번 주의 깊게 경청하기. 그 다음에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는 태도 참 중요하다고 이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뒷문장 볼게요.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한다. 여기 밑줄 한번 쭉 가보실까요? 그의 삶에 참여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귀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것을 기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기 시작할 때 이 나눔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나눔이 아니라 지체들이요 서로가 그 삶에 참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참여해주고 언어로 참여해주고 축복과 격려로 참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그냥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공동체다. 그 삶에 같이 동참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나눔을 위한 훈련입니다. 자, 1번 공동체를 위한 큐티 나눔 모임. 그 첫 번째 가로에는요, 개인이라고 한번 써주시면요, 개인의 성경 묵상을 돕는 차원의 묵상 나눔 모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밑에 2번에는 뭐냐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묵상학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묵상을 돕는 차원의 모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하고 여러분, 아 그래 묵상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만약에 끝난다면, 공동체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공동체를 세우는 나눔 모임으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목장 그리고 양육.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개인의 묵상의 은혜가 그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공동체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건전한 공동체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다가 관계라고 한번 메모해 놓을게요. 관계성 한번 그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자, 소그룹에 4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이게 이제 소그룹의 4가지 요소인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게 흔들립니다. 볼까요? 예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 말씀 공동체, 나눔 공동체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너무 당연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양육. 여러분, 목장 안에 또 은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 양육해주는 이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제자로 서질 못하니까 한계를 만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들어주고 양육하고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교제. 여러분,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아픔도 듣고 기도의 제목도 들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또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자, 그 다음 봉사. 누군가는 성가대 찬양대에서, 누군가는 애참부에서,
누군가는 교사로, 목장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요, 그곳에서 정말 주셨던 은혜, 또 거기서 들었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고, 아, 저분은 교사로 섬기시는데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아, 또 때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이 소그룹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기억하시면서, 나눔 모임은 공동체와, 여기 또 표시해 볼까요?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 나눔 모임에도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의 요소가 잘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나누다 보면은요, 아직 양육받지 않은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고 내가 봉사하면서 받았던 은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로 좀 나오지 못하는 그 지체가 보여요. 그러면 도전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나랑 같이 해보자, 찬양대 같이 해보자, 이렇게 권면이 되기도 하겠죠. 너무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관계 훈련이에요. 아까 관계라고 메모를 우리가 했는데, 자, 이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관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원해요. 친해지고 싶어 하고, 어디 갔는데 외톨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MBTI가 막 I여도요, 막 외톨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가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갈등으로 가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연습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요, 반드시 갈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소속감을 불러옵니다. 자,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이 환대에 대한 여러분 훈련을 한번 염두에 보고 목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환대를 해요. 누가 왔어요. 목원들이 이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 오셨어요? 제가 막 연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죠. 아유, 권사님 오셨냐고, 아우, 집사님 어서 오시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요, 아, 여기 내 자리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교회에서 목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간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삼전동 사시고 여기 가까운 아파트 사시고 여기 길만 건너오면 돼요. 그런데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오시는 길 괜찮았냐고, 한 3분이면 걸어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환대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쁘겠어요. 특별히 목장에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은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잘 왔다고, 오시느라고 애썼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아, 여기에 내 자리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이게 소중한 이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초대교회의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정도로 참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존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는 외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환대해주고 이렇게 표정도 밝게 해주고, 근데 존중은 뭐냐면 내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거, 상대방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을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자, 타인이든 자신이든 어느 한쪽이 무시되면 인격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볼게요. 타인에겐 당연하겠죠. 누가 나눴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아, 뭐 그렇게 했어. 아, 뭐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 깨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뭐냐? 나 자신을 너무 깎아막 내리는 거예요. 아, 나는 글러 먹었어. 아, 나 이번에도 안 됐어. 아, 내가 그렇지 뭐.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나눔의 언어는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솔직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서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말하기, 경청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요, 때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가벼운 농담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 화장이 왜 그래?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신 분 없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도 하고 웃음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사단은 틈을 탑니다. 뭐가 어때? 이러면서 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말해주는 거. 살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경청해줘.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내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고백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속과 속이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오프닝을 하게 되면요, 때로는 잘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때로는 민망해서, 괜히 뭐 이런 얘기까지 해. 그런데 목자님이 먼저 오픈해. 내 연약함도 오픈하고 내 눈물도 오픈하고, 그럼요,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하면서요, 같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같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도 좀 나눴죠? 관계의 수위에 따라 고백의 수위도 지혜롭게 잘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 1번 보시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대화보다 비언어적 소통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태도, 자세, 표정, 눈빛, 여러분 이거 다 느껴지잖아요. 제가 지금 온라인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자, 오늘 5가 펼치시죠.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제가 하면서 막 준비한 걸 그냥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 전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태도도 여러분 제가 막 태도도 이렇게 하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있는 것처럼 막 표정도 짓고 눈물도 짓고,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막 써보고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누는데 막 핸드폰 보고 있어. 뭐 카톡이 왔어요. 막 봐요. 이러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이가 저한테 막 만들어 달라고 오거나 이거 막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막 뭐 그림 그렸어. 만들게 해서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 이렇게 할 때가, 죄송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막 카톡도 오고 하니까 보다가 야 너무 잘했다. 야 기가 막히네. 자, 이러면 아내가 옆에서 섬뜩하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딱 이래요. 애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좀 예지만, 여러분 이런 비언어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짓, 눈빛, 표정, 억양, 태도 잘 돌아보고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투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단순히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너머에 있는 그분의 깊음을 우리는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볼게요.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들으십시오. 메모해 볼까요?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들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생각이 좀 나서요. 이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렇게. 네, 좋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너희 영혼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묵상해서 압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너희 몸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정말 몸을 단장하고 정말 마음을 단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묵상학교 하면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부득불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꼭 7시 30분에 알람 딱 맞춰 놓으시고 실시간 켜질 때 똑같이 들어오셔서 같은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태도까지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2번 볼게요. 의사소통의 단계. 자, 1단계 상투적인 대화.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여러분 상투적인 대화 필요합니다. 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요한복음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인사도 하고 상투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이 열릴 거예요. 2단계 객관적인 대화. 이거 어떤 기도 없이 그냥 사실적인 부분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대화, 사실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축을 발견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모호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객관적인 대화도 있는 반면에 주관적인 대화도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등을 위험을 무릅쓰고 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나 감정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단계 정서적인 대화,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드러내고 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투적인 대화에서 객관적인 대화로 거기서 주관적인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도 오픈이 되어져 가고 내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의 고백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5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만끽하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는데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받아주고 이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1단계에서 여러분 5단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나눔이에요. 옆에 써볼게요. 말씀 중심의 나눔. 말씀이 중심될 때 이게 5단계로 갈 수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안 하면은요, 여러분 때로는 3단계에 딱 걸립니다. 때로는 감정 4단계에 딱 하고 걸려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됨을 만끽하고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게 억셉이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나눔. 그래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보다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삶을 나누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나누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질문하기.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때 이렇게 정말 질문을 딱 던져주는 게 굉장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2번도 이어서 보시면 리더만이 아니라 이제 부원들, 목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물론 불규칙하게 막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적절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건요. 아, 이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이 마음을 느끼게 할 겁니다. 3번도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관심의 경청의 표시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질문은 관심이다 라고 한번 표현 써봐 주실까요? 질문은 관심이다. 제가 아까 아이랑 이렇게 핸드폰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제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야 잘했네 이럴 때는요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질문하면 더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이걸 내려놓고 아이가 해온 거를 이렇게 같이 보고 하다 보면 질문이 돼요. 와,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주된 맥락을 이어가는 질문. 그래서 엉뚱하게 빠지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의 종류와 예시. 여러분 도입, 관찰, 묵상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하나 예화처럼 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경청과 공감입니다. 자, 1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시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분의 연약함이 보여도, 그쵸? 나누는 분의 부족함이 보여도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법 했겠어. 이해해주기 시작할 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번 볼까요? 반응을 잘 해주십시오. 여기 볼게요. 표정으로. 기쁨을 나눌 때는 웃어주고, 슬픔을 나눌 때는 또 이렇게 또 진지한 표정으로 또 들어주고. 여러분 이런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문으로. 이거 또 위에 나눴던 내용이니까. 자, 3번. 무언의 대화, 비언어적 대화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도 아까 나눈 내용이죠. 자, 4번. 화자에게 몸을 기울이고 미소를 머금고 눈 주위를 이렇게 막 여러분 눈을 막 뚫어져라. 막 이렇게 응시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잘 그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 박수를 친대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몸으로 또 비언어적인 태도로 이렇게 반응해 줄 때 낙심이 됐다가도 또 힘이 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청하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경청하는 몸짓을 통해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눔 인도자를 위한 안내. 여기 목자님도 계시고 예비 부목자님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같은 또 목자됨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니까요. 자, 나눔 인도 방법 볼게요. 자리 배치. 이건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인원들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서로 좀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원형 내지는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목원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자리 배치 이런 부분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나눔의 순서, 아까도 좀 나눴던 내용이지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예능처럼 역동적으로 지목하기 뭐 이런 거 해봐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도구가 될 것 같고요. 뭐 나눔의 도구에 뭐 여기 모래 너무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재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이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막 심지어는 모래시계, 예? 또 이게 뭐 막대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게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막대기면 얘기할 때 이걸 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고 말하면은 이게 들고 있으니까 이게 말하다 보면 계속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야겠다. 뭐 이런 토킹 피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잘 훈련이 되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떤 식이냐면요. 누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은 그 얘기에 반응해 주거나 대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그걸 또 이겨내시니 너무 또 감사하고 이 내용 또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분에게 기회를 안 준 상태에서 자 우리 목원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또 넘겨봐 본다면 또 그게 하나의 또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방해 요소 제거. 뭐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핸드폰을 막 자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좀 약속을 해놓는다면 좀 좋겠어요. 방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개입과 진행.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잘 들어주는데요. 잘 들어준 뿐만 아니라 모임의 방향.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을 끊어요. 또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차근히 그래도 묵묵히 해 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좀 잡혀져 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의 흐름을 막 벗어날 때가 있죠. 10년 전, 20년 전, 저 밑에 우물에 깊은 물을 파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원래 질문을 탁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눠본다거나 한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개입과
진행하는 은혜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본문 성정. 저희는 본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일 본문 그리고 뭐 그날의 본문 한번 이 부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여러 상황의 대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1번 해볼게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아무리 능숙한 리더도 이 말 수가 없는 이제 지체들을 만나면 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하면 네 하고 이렇게 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협력자들, 또 예비 목자들, 또 목자격으로 또 부목자격으로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주는, 관심 가져주고 질문, 아까 말했던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손바닥 탁 뒤집듯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점점점 마음이 열려져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자의 역할, 이거는 이제 부목자 또는 예비 목자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모임 장소도 준비하고 또 원활한 나눔을 위해서 어떤 이런 핵심 코어 멤버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한번 보시죠. 또 질문도 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리더, 목자를 또 돕는 역할들을 서로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따로 만나 협조를 구하십시오. 야, 너 일로 와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메모해 볼게요. 신방이에요. 신방. 이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신방. 찾아가서 또 따로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가 나눌 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면 좋겠고요.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원들이 배정이 되거나 만나게 되면 또 쉽지 않죠. 이때도 마찬가지. 옆에 신방 찾아가서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가다 보면 또 비협조적이던 분들도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숙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언쟁이 일어날 때,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이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쟁은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더 하지 못하도 우리 이야기는 우리 목장에서는 하지 맙시다. 우리 잠깐 멈춥시다. 우리 말씀으로 나눕시다. 이때는 탁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막 그거를 어떻게든 막 답해 주려고 엉뚱한 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모를 때는 또 목회실의 도움을 받고 저희에게 토스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내 생각으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목회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모임 인도자는 진행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설명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자로서 하다 보면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막 해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지점은 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해답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할게. 어떨 때는 이 한마디가 더 힘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눔 모임은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도자 의존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희 목장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다른 목장을 신방을 가고 나면 제가 부재일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때로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해보면은 어때요? 각자가 은혜를 나누니까 각자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 막 의존이 돼가지고 목자가 막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나눔이 서로에게 메시지가 되는 이 촘촘한 그물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3번에도 보면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면 안 돼요. 자, 지체가 나눈 어떤 일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받아주고 인정해줘라.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5번. 다른 지체의 나눔을 듣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신과 다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아봤어요. 이러시면 됩니다. 막 이단적인 해석이 아닌 이상 여러분 받아주시고 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말끝이 다른 건데 느낌이 다르죠.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나눔 모임할 때 발생한 문제라고 해서 그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개인적인 자리나 사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지점들을 이렇게 풀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일지. 요건 이제 현재 목자님들께서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그 나눔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을 목회실로 우리가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밤 9시에 목회실이 카톡방에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이 세움가정도 한번 잘 시간적으로 우리 1시간 반을 제가 목표로 하는데 이제 다 마쳤어요. 좋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9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 목장의, 우리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자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묵상의 나눔은 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십시오. 성령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풍성한 말씀과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여정에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묵상과 나눔 이 5가 내용은 다 마쳤고요. 여러분 우리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아까 우리 창세기는 제가 좀 놓쳐서 못했는데 우리 마가복음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보니까 여러분 잘 또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어떤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본심과 진의들을 여러분 너무 귀하게 묵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묵상한 거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나누면요. 몇 가지 포인트, 제가 다 나누진 않을게요. 몇 가지만 좀 나누면 어떤 분이 요 지점도 또 저랑 똑같이 또 이렇게 또 묵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46절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 표현은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근데 52절에 보면 이 길이 있어요. 길.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내용 파악 및 요약, 새로운 발견과 질문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생존하던, 구걸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던 그 생존만 하던 길가가 사명의 길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보면요. 바디메오가 47절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걸 보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고백했구나. 그러면서 48절에 더 크게 소리질러 더 나눴구나. 고백의 지경이 넓어졌구나. 나눔이 확장됐구나. 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너무 망설일 때가 많아요. 이게 맞나? 이거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아니요. 그냥 고백해 보는 거예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여기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생각 안 드셨나요?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눈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 맹인 보고 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야? 자, 그랬더니 놀라워요. 이 맹인이 어떻게 하죠?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어떤 분이 이 겉옷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거지 맹인의 바디메오에겐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햇빛을 가려주는 아주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버리고 그 다음 볼게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부르셨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좀 이런 내게 주시는 교훈에 좀 이런 내용이
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버거운 부르심으로 불러요.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에게 막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원망하지 않고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뛰어 일어나 달려가 봤는가? 이런 좀 연결점들을 제가 좀 적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 나누지 못하고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바디메오와 또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하셔서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이번 마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내봐 주시고 다시 오늘 거 끝으로 돌아가시면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내주셔야 해요, 여러분. 안 보내주신 분들, 하고 안 보내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또 이게 숙제로서 여러분 한번 또 감당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으로 오늘 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잠깐 제가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묵상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고민하면서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되는구나. 나누어야 되는구나. 그때 나도 잘하고 공동체도 자라 나아갈 수 있구나. 이 나눔의 소중한 원리들을 우리가 새겼습니다. 이미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 양육을 통해 목장을 통해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나눔의 여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나눔을 통해 나 자신도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나눔을 통해 지체들도 공동체도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의 시간 구별하여 나온 우리 세움가정의 귀한 학생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묵상의 여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말씀의 여정에 놀라운 축과 기둥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